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도 성령의 성전된, 지성소된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되어 모여 주님의 말씀으로 경건의 시간을 나눕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것임을 기뻐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들인 사람인 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로 더욱 성숙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더 품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더 품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더 품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덮음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 가네.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 가네.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 가네. 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 우리의 참된 소망, 우리의 진실된 사랑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또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이 또한 참된 사랑 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는 그런 복된 우리의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역대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는 요람에게 문병을 갖다가 오히려 해를 입게 되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를 그렇게 꾸미셨기 때문이다.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하러 갔다가 뜻밖에도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예후는 이미 주님께서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시려고 기름 부어 뽑아 세운 사람이었다. 아멘. 네, 주권적 선택과 예정.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이 주권적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또 우리 개혁신조의 여러 많은 신앙 고백서들과 신조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주권적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참 많이 듣고 배우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을 볼 때마다 더욱 이 주권적 선택과 예정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런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우리가 아는 것하고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실현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믿고 경험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뜨거운 불을 조심해야지. 우리는 다 뜨거운 불이 위험하다는 것을 압니다. 뜨거운 불을 조심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 마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아는 것과 그 주권적 역사가 실현되는 것은 마치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실전에 들어가면 그 기량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전사고라는 표현이 있죠. 안전사고라는 표현은 뭐 때문이죠? 주의를 기울이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언제든 생각과 다른 결과, 즉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임하기 마련인 것이죠.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도구적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좀 역설적인 말 같지만 가능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운명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섭리 중에 두시고 일하십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기계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셔서 프로그램 입력어를 넣고 그 입력어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동적인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지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주도하심, 또한 중생하지 않은 신자를 하면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등을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의지의 사용을 하나님의 섭리 중에 두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바뀌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있고 그 선택에 따른 우리의 의지가 있고 수많은 외부적인 요소들의 결합이 결과가 되는 것을 초월적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중에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덜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신비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책임이 반드시 뒤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시아가 문병을 갖다가 해를 입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것을 운명의 장난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를 그렇게 꾸미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결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두려운 결론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지금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어떤 선택과 어떤 의지를 발휘하여 그 하나님 섭리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결과를 따라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조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이 모든 상황 속에 놓여진 우리에게 한 가지 결론적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있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은 결국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기도해야 할지가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또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간구함으로 오늘 내게 허락하신 구원과 믿음이 온전히 주님 안에 있기를, 그렇게 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로, 또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예정 가운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들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간추려진 인생의 역사를 마주합니다. 그죠? 아주 짧은 몇 절 안에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장수 안에 시대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압축된, 간추려진 인생과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작은 공식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무나도 짧은 절입니다. 이 짧은 절 안에 인생과 시대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공식을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5가지의 공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의 죽음이 상징하는 말씀의 상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의 상실, 기준의 상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되는 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상실되고 기준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 다 자기 소견대로, 제 멋대로 타락합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가장 귀결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상숭배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자 세 번째, 회개의 선포가 임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명을 왜 거역하냐고, 돌이키라고, 그런 회개가 선포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들을,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예언자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우매한 인간들은 어떻게 하죠? 그 예언자를 죽입니다. 메시지를 피하려고 메신저를 죽이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거절인 것이죠.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5번째, 멸망인 거예요. 아주 짧은 절 속에 아주 단순한 공식이 형성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겁니까? 단순합니다. 지금 이 그릇된 공식, 멸망의 공식, 멸망의 법칙을 거꾸로 하면 결국 생명의 법칙이 되는 것이죠. 즉 멸망하지 않으려면 회개의 메시지를 잘 듣고 참된 회개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자리에 놓여진지도 모르고 내 소견대로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수천 번은 얘기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보아도 내 뜻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 말씀을 보고 돌이켜야 할 자리에 계속 돌이키지 않고 머무른다면 안타깝게도 그것은 주님과 무관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에 명확하게 경고하십니다.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예언자가 누굽니까? 유가나 목사입니까? 아니죠. 저도 물론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언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맡겨진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이라는 예언자를 주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언자를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언자를 거절하고 그 예언자를 거부한다면 그 결론은 당연히 멸망이라는 것이 지극히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 종교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을 통해서 또 지성소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성경을 주목하셔서 말씀하시며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경고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중생한 신자로 사는 방식이며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멸망의 법칙과 생명의 법칙 가운데 우리가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된 그 지식을 우리의 믿음과 결합하여서 우리 모두가 참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죄와 죄책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소서. 은혜로 건짐받았는데 망각한 패역함으로 시험과 악에 머무르는 그런 우매함을 깨뜨려 주옵소서. 멸망의 법칙과 생명의 법칙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오늘도 내게 돌려진 이 책임에 성실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법칙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말씀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지은 자매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뇌출혈이라는 이 상황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존 확률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질환인데, 일단 어저께 위급하게 발견이 되셔서 급한 시술을 하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주치의와 상담을 한 끝에 일시적으로 일단 오후에 시술을 한 번 더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위독하고 또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혼자 이 시간들을 감당해야 될 지은 자매가 이 시간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이고 잘 이겨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신앙이 이렇게 발휘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각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피부로 이 일들을 경험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 같이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면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희박한 그런 확률 속에서 우리 지은 자매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새 삶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힘든 시간을 홀로 보내는 지은 자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지은 자매와 우리 지은 자매 어머니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순종과 또한 순종에 대한 성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우매하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주님의 뜻 거역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패역한 자들입니다.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으나 삶으로는 행하지 않으며 계속하여서 그저 자신의 옳다 여기는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내팽겨 쳐버리기도 하는 그런 완악한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이미 포기하셨어도 포기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약속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말씀 앞에 놓이게 하셔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게 하시고 또 작은 순종이 참된 성실로 연결되어서 더 큰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드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공동체가 멀리 떠나버린 그 말씀으로부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렇게 각 가정이, 각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움으로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실천하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는 지식과 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또 바른 말씀과 신앙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은 자매 어머니 홍혜리 자매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메리 자매가 진정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주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병상에 아무런 의식을 갖지 못하는 이메리 자매의 그 고통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에 통로된 지은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옵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섭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순종에 대한 성실. 말씀을 듣고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관념일 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행함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반짝 순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반짝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에 대한 성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의 변화, 성화로 연결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 성화라는 점이 연결되어서 우리의 완성되신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우리 모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밴드에 들어오시지 않고 말씀 보시지 않는 분들, 돌이켜 회개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쓰셔서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찬미자매님 생일 축하합니다.